우리는 지금 구약의 성탄 예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과 예언에 의해서 오게 된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어가시는 통로로 나타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이어지는 구원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왕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다. 좋은 왕이 세워지는 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쁜 왕이 세워지는 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을 선택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과 국민은 다릅니다. 국민은 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주권이 없지만 국민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5년마다 한 번씩 지도자를 다시 뽑는 그런 선거를 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갖느냐, 그것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왕이 가장 좋은 권력을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누린다면 그것보다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가 행복하고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게 되어지고 변질된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짧게 기간을 두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왕이 있느냐?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나라의 왕을 꿈꾸는 한 사람이 유일하게 나오는데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 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나라는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말합니다. 견고하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그렇게 고심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이런 축복을 하게 합니다. 또 한 번 16절에서 또 한 번 언급하는 것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내 나라가 견고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망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쪼개짐까지는 가능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안 망해야 되는데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도 또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지 않은가? 여기에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나라가 견고하고 내 왕위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라가 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 역사를 보면서 그런 의문점을 많이 품게 됐거든요. 성경의 이야기와 현실이 왜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히 메시아가 육체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역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살다 보니 메시아가 된 게 아닌 것이죠. 예언된 그분이 예언된 그 모습으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세례받는 장면이 나올 때 그때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 사시고 메시아로 가실 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잡아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맞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고 사느냐 그냥 사느냐 무엇을 통해서 구분되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느냐 그 섭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가느냐 그걸 통해서 믿음이냐 믿음이 없느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섭리신앙이 없으면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치우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도 섭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실제로 그렇게 또 믿고 살아가고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현실이 정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약속을 내가 아멘하고 믿고 가요. 그런데 그 믿는 것과 반대로 이룰 때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리라고 했으면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망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흔들릴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현실과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무엇이 구분되냐면 희망과 희망사항, 이게 구분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희망, 끊임없이 좋은 것을, 미래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 각박하게 갈 때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희망 고분을 당한다. 희망을 할수록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들이 수많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직업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크 엘룰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고 프랑스의 신학자인 엘룰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희망은 근본적으로 기만하다. 그 다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망은 희망일 뿐이고 결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희망과 소망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출발이 인간이에요. 소망은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으로 살지 않고 엄격하게 말하면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만큼 소망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출발이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약속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그 성품 위에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심과 또 재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살아가는 것이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보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이 나타나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2000년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줄 아세요? 바로 가장 위대한 메시아는 우리를 회복시킬 다윗과 똑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보다 더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그분은 분명히 월등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똑같은 왕,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더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물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러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기독교를 창시한 자입니다. 원래 유대의 랍비였다가 어느 날 기독교로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인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특히 기적을 일으킬 때는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적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진짜 왕으로 추대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는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성탄입니다. 해마다 성탄을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인정하고 사는 것과 진짜 제대로 섬기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안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고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분을 우리에게 모시기 위한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단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섭리가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 생각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능동적으로 이루어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기도가 처음에는 뭔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에서 출발하지만 이것이 기도가 성숙할수록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나가는 능동적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또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